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교사들, 또 저 같은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사 모임인데 복음을 전하겠더니 또 나더러 그 복음을 증거해서 2월 4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클라이막스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돼서 심판한다든지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택한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을 때 채찍을 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길을 묻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 앞에 당면한, 왕이 되자마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대에 해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3년 동안 기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의 지역은 정기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천수답들이에요. 3년 기근, 왕이, 더군다나 여러분, 왕이 됐으면 나라가 화평해야 되고 평강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룩하자마자 기근이 시작됐으니까 나라적으로 볼 때, 왕인 다윗으로 볼 때 절대절명의 큰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상황 닥치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왕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자기 앞에 있는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 기도도 할 것이고 작정 기도도 할 것이고 작정 헌금도 드리고 특별 집회도 열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왕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보면 오늘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 간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런 게 번역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대부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년 기근이 든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뭘 물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3년 기근이,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다윗 전의 왕이 사울,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오래전에 왕이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였거든요. 그 죽음 때문에 너희 시대에 3년 기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당하게 사울 왕 때 죽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잘못된 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 왕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사울 왕이 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4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알았으면 자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크고 작은 심각한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시험을 만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과 환난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트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다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아는 지식, 그게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자, 말라기 2장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말라기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구약 시대에서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요, 제사장 목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좀 전에 사람들은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다트예요. 다트 많이 오늘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게 던지는 다트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다트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원에서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트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얻게 된 지식을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사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다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뛰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 말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를 들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실제로 살려면 성경적인 지식,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갖고 있으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실제로 살리면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뭐 해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려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분 알기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만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게 진짜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대한 그리스도인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게 그게 다트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다트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삶으로 다른 사람,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목회자인 저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려면 교사인 내가, 목회자인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살고 있어야지 인도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도해? 다트를 가진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신학자이고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실제 그 갈라디아 2장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 교리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으로 다른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가보지 못하면 절대 인도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지만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다른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교리적인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 모든 교사, 우리 다들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다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입술에 다트가 있어야 돼.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을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어요.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절대 못해요. 지식은 전할 수 있어도 살리지 못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무엇보다 누구를 알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알기를 그렇게 작정했어요? 평생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가 그렇게 알기로 작정하고 구했던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를 사모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작정하고 그리스도만을 구했어요. 다트만 구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지도자들 가르친 사람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트를 갖기 위해서. 바울이 왜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트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경험한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그 복음화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 시간 오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포커스는 기도의 제목이란 모든 간구는요 주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오직 소망이. 바울은 다트만 추구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개인적으로 갈망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기를 소망했던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알기를 원하지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음에 주님 다시 올 때 육체적으로 부활한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알기를 소망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그분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그렇게 알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길 원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여기서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 그걸 경험한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그리고 자기만 경험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교회도 알기를 갈망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편지예요. 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의 수도였는데 우상 천지였어요. 거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그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간구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들 위해서.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신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다트 교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그 교회에 부어신 능력이 얼마나 놀랍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신 하나님의 귀한 그분의 능력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이어서 에베소 1장 20절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다트 알기를 간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아는 지식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우리 신앙과 삶이 어떻기 때문에? 확신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신앙 삶 가운데 그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앞에는 모든 적들, 에베소 교회 앞에는 그 모든 우상과 공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변하는 게요, 그들이 강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세상이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신앙과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다트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한 사람의 그런 교사가 있으면,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하늘을 날게 만들 줄 믿습니다.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시련이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따르게 만드는 영적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영적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끌어 가니까, 따라오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은혜가 나타나는 목회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나 우리 교사들이나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만 전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제가 설교를 할 때 단지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지식만 전한다면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와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내 복음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예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경험한 지식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돼야 돼요. 내가 만난 복음이 돼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능력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알기를 작정하고 그 예수만 알기를 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작정하길 원합니다. 다른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간절히 작정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알기를 작정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간절함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게 보니까요, 은혜는 흘러가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제가부터 그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은혜 하나도 없이 맨날 말만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 주님 앞에 진솔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을 아는 실제 지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 경험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은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작정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주님만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심각성을 가지고 주님 알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예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있는 내 복음이 되게 내 안에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르칠 때 흘러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그 물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나타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 그 은혜 주십시오. 주여 그 은혜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구해야 돼요. 내가 목소리 막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그 마지막, 내가 목회 마지막 10년 정도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 그날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